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크나무교회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적용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풍속한 주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내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나마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명절에는 거의 비가 계속 와가지고 다들 집에서만 대부분이 많이 계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식당들은 왜 터지더라고요. 오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 세속에 물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마음이 미혹될 수밖에 없고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해서 지금 AI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AI가 그때 정보를 눈거만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떤 기계도 고치고 일도 시키고 했지만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그 뇌에서 작동하는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 지식이 정보가 우리 인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 보면 AI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지금도 벌써 AI가 그 AI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 와서 심지어는 AI한테 성도가 상담을 받고 그 AI가 상담해주는 그 상담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막 울고 감동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성령은 없어도 지식으로 가득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의 생명적인 연합을 날마다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전체를 해석해 주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지금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속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왜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만 되는지, 우리가 왜 이 좋은 길을 기꺼이 가야만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게 하시고 부어지고 뜯겨지는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인지를 그것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소하는 사건으로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의를 구하거나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동원해서 어느 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어느 것이 의이고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또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참되고 올바르게 살면 우리 인생이 결과도 좋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그런 선택의 여지 자체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다 죄의 노예이고 이 죄의 것은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가장 큰 오해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오해. 내가 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설마 죄악 속에 내가 있으랴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의롭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선을 행할 때조차도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의 노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의 주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성도는 늘 겸비한 자세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아 자유케 됐어요. 그런 자들이 성도인데, 이런 성도는 항상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4절에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24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평생 죄를 짓다가 죄가 누적되어서 그 속에 파묻혀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죄라는 것은 출발부터가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육체가 되므로 절대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상대가 되어버린 것이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육체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여버리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이러한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또한 죄만 지으며 살다가 그 죄값으로 죽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정죄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사랑을 세워야 됩니까? 공의를 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너희들 자신을 보라는 것이 주님의 답변의 핵심이에요. 너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가늠한 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렇게 묻자 먼저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를 용서하고 싶은 것이냐? 율법의 의를 세우고 싶은 것이냐? 실상은 너희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책잡을 것이고 율법대로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당신은 사랑을 외치면서 어찌 율법대로 사랑을 죽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느 쪽으로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나서 너희는 율법을 동원해서 의를 세우거나 죄인이나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죄악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라고 먼저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그들의 질문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고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들 자신이 본질상 죄의 노예들로서 이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본질상 너희들 자신이 죄야, 죄인이야.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율법을 듣고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율법을 시행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 아래 종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 존재 자체가 옳은 일도 하고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아담 아래서 육체가 된 모든 인간들은 이미 죄 아래 붙잡힌 노예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무슨 대면문을 든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또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존재 자체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말하는 것 같고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것을 너희들이 세울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상 죄라는 차원에서 23절에 너희는 이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났다. 이 세상에서 나는 속하지 않았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담 아래서 모든 인간이 본질이 세상에 다 속한 자요. 곧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라고 하시며 그들의 존재 근원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따지시는 겁니다. 존재의 근원은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가늠한 자인 정죄 사건은 인간은 누구나 남을 정죄하는 그런 것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1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44절에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한 자들로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47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난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내 말을 들을 건데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하는 선택할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 즉 스스로 선택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예요.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아침처럼 계획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왜? 우리는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아예 선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들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느닷없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요지는 단 하나로서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짓는 족속이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래서 너희가 그 죄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거기서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즉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때만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모든 죄를 율법의 저주를 심판 아래 있는 우리에게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만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즉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자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를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이 겸비한 자들이 겸비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할렐루야 매일 겸손한 자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와 또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다 얻었담도 아니고 다 구원은 받았지만 다 구원이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아멘. 왜냐하면 이는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사단의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이 사단의 유혹에 늘 넘어지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오히려 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사단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토형체로 너무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였으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견주겠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정하는 그것을 겨루겠다고 하면서 그 도전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타락한 천사로서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정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살짝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이 금기를 깨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되고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자유를 상급으로 걸고 미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하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결과 끔찍한 살인, 곧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유혹했으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손을 대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거리를 내었다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생명의 빛이 되신 창조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의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생명의 빛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뭐라 그래? 저들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저들이라는 건 모든 인간을 얘기해요. 열린 무덤, 열린 무덤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썩은 물과 악취와 구더기밖에 나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마다 죄밖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줄 때마다 직면하게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나는 교회 나온다고 돈도 못 벌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유혹으로서 거기에 넘어가면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이러한 사단이 지배하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고 매사에 지식이 있고 큰 소리를 칠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세상의 실정이고, 무엇보다 어차피 죄악 아래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더욱 악척들에게 살지만 사람들이 악착스럽게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스러운지 몰라,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악과 선을 아는 것만큼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큰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로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늘 속고 있으면서 자기는 사단한테 절대 안 속는다는 거야. 마귀 귀신이 순식간에 순간순간적으로 아주 귀에만 틈만 있으면 우리를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도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놈은요, 어디든지 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쳐들어오고요. 우리 마음에 심령 지성소로 못 들어와도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지배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예요. 사단은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미혹으로 우리를 높여주고 유혹하게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속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들처럼 악의 수렁이 아주 유쾌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악의 수렁에 빠지면서도 아주 자기들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니까 신나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여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너희는 선택할 재량도 없는 하느니라고는 죄밖에 없느니라고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경고하며 지적하신 것이죠. 이러고 근데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떤 자인가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많은 일을 했느냐, 선교를 했느냐,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아요. 너가 지금 누구냐, 너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가 지금 너 존재 자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자로서 죄의 노예가 아니면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했듯이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날마다 마음에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이미 나는 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봉사하고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의 봉사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까지도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당짓는 죄를 만들어내는 가장 교활한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를 멀리 있는 놈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원망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 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옆에는 여전히 죄가 실제하고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는 무엇이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누리면 돼, 복을 받으면 돼,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받아.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6장으로 가봐요.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군자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의롭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늘 정죄하고 비평하고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불의의 병기로 늘 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들과 같이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에 휘하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죄의 종들이었으나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30절에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값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사단의 혀로부터 끌어내어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갈등,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고 죄 아래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다가도 또 때로는 하나님 편도 되었다가 또 세상 편도 되었다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내 자신을 막 내버리고 막 죄에게 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고 자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죄의 병기로 드리니까 자꾸 성령님이 우리의 계시의 영인 내 안에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 성령님이 너 회개하라 자꾸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병기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굳게 믿으시고 할렐루야 늘 충성 봉사하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로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 생각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구원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차차절을 보세요. 제물은 죽어서 죽잖아요. 죽어서 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여섯 토막을 내잖아요. 여섯 토막을 내도 아픈 거를 모르잖아. 그런데 산제사는 어떻게 해요? 산 상태에서 제물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수치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이러한 수치와 고통이 따르는 산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며 대중들의 그들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주님이 홀로 다 당하시고 극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다 감수하셨어요. 게다가 산제사의 제물은 서서히 죽이는 제사예요.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보통 사흘쯤 고통이 연속되곤 합니다만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못 드시고 채찍에마다 온몸은 핏덩이가 되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후 너무 지쳐서 일찍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막 이 땅에서 복 받고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야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매일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다.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다. 이러고 본데 결국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은요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게 하시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면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라 하면 무조건 내밀어야 돼요.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쉬운 소리를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 당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싸우거나 나의를 주장하지 않아야 하는 싸움을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 먹지를 못합니다.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자들에게만 그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으로 감수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정도로 억울한 일 당하게 하셔서 당했다는 거, 이것이 내가 자랑이 되고 힘이 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억울하다고 막 그냥 갚아야 되고 저거 나한테 저렇게 기분 나쁘게 했어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경험을 조금씩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하신다고 해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변화 영생을 걸어가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하면 또 겪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보면 정말로 제가요, 마음이 저리고 아프고 기도를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처럼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희열과 특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이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희열과 기쁨과 이 특권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의 동기와 산재물로 드리는 신앙은, 절대로 이 같은 엄청난 신앙은 세상이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거꾸로 드리지 못하고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이 되면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꺾지 못하고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듯이, 그는요 현장에서 진짜 제가요 그 바울 사도가 그 순교하신 그 현장, 그 영토를 가봤어요. 목이 탁 잘랐는데 목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떨어지면서 둥 뛰었는데 한 1m씩은 떨어져서 태어났어요. 세 군데에 지금도 물이 솟고 있어요. 그분이요 그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온 세계를 다 바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그러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늘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결론만이라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왜?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로 어느 때는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기업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항상 주님께 다 맡기고 항상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지면서 당해라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오래 참은 것인데 첫째 가운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를 들고 산제사로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는 반드시 스데반이 경험한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현재에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로 이 엄청난 이 영광이 약속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손해를 보거나 또한 지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고통당한다고 내가 실패하고 지는 인생이고 뭐 억울한 인생이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누가 나를 억울하게 찌르거나 뺨을 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할지라도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손해볼 것도 없으고 망연자실하고 험한 것도 아닌 모든 자세를 포용한 자세로서 그 자유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 자신이요 의의 경계로 드릴 수 있는 자유, 우리 자신이 산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자유는요, 예수님과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시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아멘.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손해를 크게 입힌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최후의 자리고 가장 처참한 자리지만 실상은 진정한 만족과 환희의 자리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경계로 드리세요. 또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이제 곧 있게 될 주님의 공중재림 때 들림받는 큰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인하여 영원토록 만족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